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대만 일정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특별히 체력과 또 성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주니어 초청 축제 1박 2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는 요다엘 3.3 초청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3은 지난 초청 축제 때 오지 못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초청되어지는 축제인데 이 두 초청 축제를 통해서 많은 베스트가 나오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양육이 끝을 달리고 있는데요. 행복한 훈련의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아멘.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공동체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학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별히 주니어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졸업학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졸업 미션입니다. 금요 예배 드리고 강단 기도하기.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냐 하니까 2002만 세계 비전이라고 외칩니다. 제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이전 졸업반, 그러니까 이전 학기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었죠. 2,000명의 전도사와 2만 명의 집사님들을 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면 하여튼 그런 친구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졸업반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니고 레이징 키즈라고 해서 1, 2, 3학년 중에 졸업반이 또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2002만 세계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2,000명의 선교사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1, 2, 3학년인데 오 했어요. 그러더니 모두가 2만 명이 뭐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힌트를 줬어요. 2,000명의 선교사와 2만 명의 시읒, 리을, 디귿 이렇게 적어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한 친구가 손을 막 들더니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압니다. 선생님 저 알아요. 진짜 아니야. 저 압니다. 진짜 아니야. 그래 그럼 말해봐라. 그러니까 2,000명의 선교사와 그래 맞지 2만 명의 솔로들 이렇게. 2만 명의 솔로들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요즘에 집에서 그 솔로 그 TV 연예 프로그램을 한창 보고 계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2만 명의 셀 리더라고 정정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살펴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 통으로 보면 시작과 끝은 분명히 야이로와 그의 딸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간 지점에 뜬금없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작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딸에게로 가는 것인데 중간에 뜬금없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므로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을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두 사건을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이 사건으로 따로 표기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오병이어처럼 또 귀신을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귀신들 인자가 떠나간 것처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말씀을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부분인데 오늘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건 속의 사건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렇게 기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동을 하고 계신 그곳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그 당시에 실세이고 유지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세이고 유지이기에 힘이 있던 사람이죠. 회당장인 야이로가 말이죠. 그런데 이 야이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는 그런 간곡한 기도 제목, 간곡한 이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 부탁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며 아주 이 상황은 긴박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말이죠. 선생님, 지금 우리 딸이 위급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면, 기도만 손만 대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야이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내 딸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금 자기가 가진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체면도 명예도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바라보며 또 이 상황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 믿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한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죽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죽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딸은 소망이 없는 상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분명 야이로는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딸을 살려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 동네 유지입니다.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딸을 살려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딸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상태, 포기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인데 이제 미용사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고 하면 제가 앞에서는 괜찮을 거야 하고 기도하자라고 믿음 있는 척 말하지만 조용히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를 틉니다. 그리고는 적습니다. 11주차 배가 아픈 이유는? 그리고는 또 찾고 난 뒤에 묻습니다. 배가 콕콕 쑤셔 배가 묵직하게 아파? 그리고 콕콕 쑤신다라고 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분명히 11주차에는 묵직하게 아프다 했는데 라고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지금 이 딸은 태어나서 잘 지내다가 지금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아주 엄청 애가 다를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은 아시는 듯 발걸음을 돌립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가셨는데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무리들입니다. 24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마 따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보고 또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디가드가 되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인파가 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칼을 빼들어서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도에 가면 사로지니 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온갖 물건을 다 파는 곳인데 두세 걸음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과 사람이 계속 부딪힙니다. 정말 많습니다.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물건보다 사람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이렇게 넘어지면 아마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엄청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도 이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와서 부비적대며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인파와 이 무리들 속에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무리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딸이 지금 죽니 사니 하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빨리 예수님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마주하고 있으니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얼마나 불편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돌발 상황이 생긴 것이죠. 바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돌발 출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숫자가 매우 중요하고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12회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3, 10, 12 이 세 가지의 숫자인데 이 세 가지의 숫자의 의미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이라는 숫자, 이 12회라는 이 12의 의미는 12지파, 12제자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12지파, 12회, 12제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것이 이 10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부정적인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데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럼 그 병은요, 나을 수가 없는 병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라는, 나을 수가 없는 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이 병명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병명은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명은 무엇입니까? 혈루병입니다. 혈류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출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병은 비정상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계속 하혈을 하여서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문둥병이고, 두 번째가 대머리병이고, 세 번째가 혈루병입니다. 오늘 머리하러 갔는데 머리 이쁘게 했잖아요. 근데 정미 전사님이 보자마자 계속 웃는 거예요. 저 보면서. 내가 왜 웃냐 그러니까 또 계속 웃어요. 어쨌든 그래서 머리를 막 이쁘게 해주시길래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한마디가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전사님 머리 이쁘죠? 아, 네, 이쁩니다. 네, 머리숱 많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제가 바란 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머리숱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해. 하여튼 대머리 문둥병. 하여튼 이거 그냥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혈류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병. 어떤 병이라고요? 혈류병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병은 그냥 걸리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받게 되는 병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병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병이기에 죄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고 또 머리가 빠지고 혈류병을 앓으면 반드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 병을 앓고 있는 그 자신도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고 실로 공동체 밖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모르긴 몰라도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이 여인은 쫓겨난 지가 12년, 12해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1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면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살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없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들였습니다. 살고 싶고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진 물질을 다 들여서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에게 나아갔지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괴로움, 낙심, 좌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더 중하여집니다. 여인은 낫기 위해 공동체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의사를 만나고 도움을 간절히 청했지만 의사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해라 등의 괴로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인에게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병도 더 중하여졌죠. 성도들은 포기해라, 넌 안 된다, 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몸이 이래도 운동했습니다. 운동을 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을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망주라는 소리도 들었고 이미 서울에 좋은 대학교가 예정되어 있었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서울에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점프를 하고 떨어졌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진단은 이제 다리의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서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진단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수능을 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죠. 마음이 아팠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가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인생이 없을 거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해야 될 말입니까? 네 인생은 끝났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엄청난 상처가 되었고 다시 운동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운동을 할 힘을 내지 않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운동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 인생은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너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말씀을 하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고 너무 가슴 아픈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의사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 포기되는 말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포기해라, 너는 할 수 없어, 그 병은 나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고 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12년이란 절대 숫자,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아 얻게 된 병, 혈류병 걸린 이 여인, 나을 수 없는 이 병에 걸린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2년 동안 낫기 위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핀잔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12년 동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로 짧은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살 된 중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5층 건물에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차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은 5층 건물에 떨어져서 겨우 차에 떨어져서 살아난 이 아이가, 16살 된 아이가 다시 몸을 일으켜 쩔뚝거리며 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내리고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문제를 헤쳐나갈 힘도 없습니다. 저 기사를 아버지가 또 인터뷰를 하는데 저 기사 내용을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 폭력으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 슬픔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이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을 죽음으로 이끈 그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복수하겠다. 이것이 보편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죽음으로 이끈 그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복수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러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 하는지 잘 몰랐다라고 하시며,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폭력 예방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역할입니다. 복음을 손에 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하는 자들을 돕고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선포해야 반드시 영혼은 살아나고 그 인생에 해답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면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괴로움 속에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어떠한 방법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는 이 병은 더욱 중하여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드디어 듣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의 소문이라면 이게 무슨 소문입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님, 이 예수님의 놀라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와 똑같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의 소문 말이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더라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소식,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식, 복음의 소문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소문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더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혈루병 걸린 여인은 병이 더 악화되는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걸린 병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가족들과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완전히 거짓골을 하며 정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얻게 된 병이라 생각했기에, 그리고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여인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또 혹 돌을 쳐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병을 낫고 싶다, 그래서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얻게 된 혈루병이지만,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사람들이 절대로 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에만 집중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에만 주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여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여인은 자신의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없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를 뒤에서 멀리 따랐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해 보니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간 거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간절함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행동은 정말 작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이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동은 정말 작은 행동이나 이 여인에게는 생명을 건 행동이었으며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마자, 손을 대자마자 몸의 모든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때 예수님은 발걸음을 걸어가시던 그 길을 멈추십니다. 29절 그리고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지금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무리를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합니다. 여자를 찾습니다. 여러 여자 중에 누구야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 많은 여자 중에 누구냐가 아니라 혈류병 걸린 그 여자 한 사람, 그 여자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예수님은 지금 주목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인데,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여인인데 주님이 여인을 찾으시고 여인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은 나아갑니다. 두려워 떨며,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두려워 떨며 나아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자신을 찾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주님, 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공동체와 가족들과 분리되고 고통받으며 언제 돌에 쳐맞아 죽을지 모르는 이 삶이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무서웠습니다. 주님, 너무 아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여인의 떨리는 고백 뒤에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의 그 단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여인,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를 바라보며 따라, 내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따라, 많이 힘들었지. 따라, 많이 두려웠지. 따라, 겁났었지. 그런데 따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 이제 내가 있다. 더 이상 외롭고 힘들어하고 아프지 하지 마라. 고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주목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쓰고 애쓰던 방법을 모두 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쓰고 애써 보았는데 안 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세상적인 방법, 할 수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 수 있을 거야 하며 예수님만 주목하며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은 여인을 주목해 주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여자를 예수님도 주목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병이 더 중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이죠, 죽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죽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여인만을 바라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의 이 병은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회복이 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니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주셔서 이 병은 회복되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주목하니 예수님이 여인을 주목해 주셨는데 이때 예수님을 주목하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야이로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야이로의 마음에 더 큰 불평, 더 큰 불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라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야이로는 소문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딸이 낫겠다. 예수님이 좀 늦어도, 조금 늦게 가셔도 조금 위급한데 가시면 낫겠다. 회복되겠다. 우리 딸 살겠다. 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어간다 하는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았다 여겨지는 혈류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죽었다 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오래된 문제, 우리의 어려움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해결하십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혈류병 걸린 여인만큼의 주님을 바라보는 집념이 간절한가 하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낫지 못한다 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낫게 되는 기적의 소문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옷자락을 잡는 것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는 옷자락을 잡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러 나아가는 밤, 그리고
그 예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밤 되어져서 주님께서, 능력 많으시고 힘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오늘 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오늘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